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2월 저희 성탄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셨고 또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게 하신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져만 가는 이 시대를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깨어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오셨던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모십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이 떠올린다.
아무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위하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도 주님께서 주신 그런 위대한 업적을 저희도 저희의 뜻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저희도 감당케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위하여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안전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살아가야 할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크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다함이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며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겸손한 영의 눈으로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알고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사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아가 절망과 고통 속에 또 공허함과 힘든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가정과 교회를 채워주시옵고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주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선한 주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순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주님 오심의 기쁨을 담아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요. 정말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종교개혁자인데요.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둡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인간은 어둠이다. 또한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정말 어지럽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인 인간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바로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은 이 땅에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오늘 12월 24일 너무나 행복한 날이죠. 가족들 모임도 계획되어 있으실 것이고 자녀들과의 만남도 계획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행복하게 이 날을 보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너무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시죠? 너무 예쁩니다. 저희 교회 로비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디에서 유래됐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더라고요. 이 루터가 1500년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캄캄한 어두운 밤에 숲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보이는 아주 예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따라갔더니 전나무 숲이었습니다. 전나무들이 가득 빼곡히 있는데 그 사이사이 나뭇잎이 가르다라잖아요. 그 사이사이로 달빛이 들어와서 비치는데 그게 너무 반짝반짝거리면서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생각하기를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 인간은 이 전나무의 잎처럼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빛이 들어와서 비치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깨달은 걸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나무 하나를 집에다 가져와서 예쁜 리본과 또 반짝반짝거리는 오나먼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전나무처럼 여러분 앞으로 트리를 볼 때마다 내가 저런 존재다. 가느다라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거기에 아름다운 빛이 있음으로써 내가 아름답게 되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트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트리가 그냥 막 세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빛도 걸면서 이 의미를 매년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계셔서 당신이 빛이 납니다. 네. 정말 빛이 나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빛이 나요. 오늘 또 빨갛게 옷 입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첫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 아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므온을 경건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저분이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 성전에 가서 이 아기를 끌어안고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나 오늘 좀 피곤해 하고 집에 자고 있었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때마침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그때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성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순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먼저 다녔는데요. 그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집, 학교, 교회밖에 모르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예스, 네 하는 그런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압박에 못 견뎌서 나는 목사님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왠지 모르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졸업할 때쯤. 그랬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제가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목사 아들이 안 갈 수 없잖아요. 목사 아들이 안 갈 수 없어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배였어요. 똑같은 부흥회였어요. 똑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장 말씀이었는데요. 똑같은 그 뻔한 말씀이었어요. 늘 알고 있던.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로 저를 즐겁게 하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버려도 괜찮은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만 성령의 감동으로 갔던 것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평생을 기다리면서 성전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기다리고 성전에 날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길 기대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꿈만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를 지나고 내년에는 예배의 자리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 시므온처럼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만나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하는 애 되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심오한과 같이 이 성탄 이브 그리고 내일 예배, 이 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시므온이 오늘 멋진 노래를, 멋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이 이 찬양을 드렸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내가 안고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우리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시므온의 찬송이었어요.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므온이 이 찬송을 드리는데, 시므온의 신앙의 고백이 세 가지 고백이 이 찬송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시므온의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해요? 주제여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여러분, 이 주제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이제 호칭을 부르잖아요. 호칭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미스터, 미세스 하는 거는 굉장히 높여주는 존칭이에요. 여러분, 그런 미스터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잘 못 들어보셨죠? 굉장히 존칭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을 처음 와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그분이 라스트 네임이 파크이었거든요. 미세스 파크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조금 이렇게 아랫사람들 좀 놀리거나 이럴 때 미스터 하면 미세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다 그래요. 이거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 미세스 파크 하는 게 굉장히 얼마나 높여주는 거였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가장 먼저 주제여 하는 것은 이 시므온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제여라는 단어는 데스포타라는 단어인데요.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주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주인, 가장 높여드리는, 그 주인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데스포타, 주인이시여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주제여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외치며 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이 고백을 한번 3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님 3번 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데 좀 더 깊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시므온이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렸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은 평생을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신앙. 여러분, 저는 이런 시므온의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생각한 상황대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주여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예수님이 산상수 설교를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주여, Lord, 주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주여, 주인이시여. 그뿐만이 아니라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대하여 주여, 주여. 주여라는 이 말에 이미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셨을 것 같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므온이 30절에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지금 시므온이 안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기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자를 볼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므온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낱 작은 아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보면서 구원자이시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왜 죽게 놔둡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냥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교회를 백날 첫날 다녀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의심이 많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여전히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요,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을 밖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의 이 두 번째 신앙의 고백.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므온의 세 번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어두움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끝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 끝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밝히 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깜깜하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북유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북유럽 가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이 북유럽의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아서 찾아보기만 해서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겨울에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일조량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케아 같은 거 가구가 발달돼 있잖아요. 스웨덴에서 온 거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겨울에 하도 우울하니까 집안에 가구라도 예쁜 걸 갖다 놔야 기분이 좋아져서 이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구가 그쪽에서 예쁜 가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케아 같은 게 나왔다. 그만큼 여러분, 이 북유럽 하면 무슨 눈이 오고 뭐 예쁘고 막 이런 것만 상상하는데 이 겨울 시즌이 되면 빛이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일조량이 되지 않아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 동안 해가 뜨는 시간이 한 달 동안 30시간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빛을 못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국가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완화됐는데 한동안 이 북유럽 국가의 자살률이 세계에 거의 탑을 달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빛이 없어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영적인 빛, 우리를 밝혀주시는 빛, 그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버텨서 지나온 걸까요? 빛이신 주님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좋은 일보다는 어두운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어떤 것들로 그 어두움을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계셨기에 교회가 어려운 순간마다 이겨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베가스 와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밤하늘을 보니까 여기 LA에 제가 아는 분이 오늘 와보셨는데 LA에서 별을 본 기억이 없어요. 밤하늘에. 근데 여러분 별이 없었을까요? 빛이 없었을까요? 빛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너무 환하니까 그 빛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베가스로 오니까 밤이 어두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두운 시간들을 혹시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이 올 한 해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두운 터널을 혹시 지나오셨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가장 밝게 빛났던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두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욱 빛나셔서 그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내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건전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 고쳐 주옵시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빛 대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서 그 빛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영광의 역사들 경험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없어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주일 헌금으로 또 성탄 헌금으로 여러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성탄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도록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잠깐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먼저 들어왔네요. 그러면 우리 먼저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요거 강대상 좀 뒤쪽으로 좀 물러갈 수 있겠죠. 예,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성탄을 기념하며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어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네. 네, 너무 기뻐서 말을 할 수 없는 기쁨이어서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다음은 유초승부와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려가. 저도 많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여러 교회를 사역했었는데요.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예. 율동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그렇게 없어요.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제일 잘했습니다. 예. 네.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신임 목자분들은 중고등부실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발표를 했는데요. 매해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너무 잘했고 또 매해 더욱 풍성한 그런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성탄 축하 예배 조금 이따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장 생활이 시작되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이제 예배와 목장. 그래서 예배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교회로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는 시간이라면 이제 목장은 작은 교회로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과 또 같이 목원들과 같이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목장은 밥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가 목장의 또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으로 서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받고 그래서 밥하는 것도 기쁨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목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월 7일 주일부터 청년 예배가 오후 매주일 2시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베가스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이 예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베가스 지역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안내를 드립니다. 새벽 만나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이제 드리게 되고 수요 영성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에서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더욱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 예배를 안내해 드리면 내일 성탄 축하 예배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주중에 이상한 소문이 좀 돌았는데요. 성탄 예배가 없냐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내일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오전 11시까지 모여주시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송구영신 촛불 예배는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 50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팍이라는 선교사님 계신데요.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방문하실 수 있게 여건이 허락이 되어서 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찬양 집회를 이곳에서 갖습니다. 특별히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갈 때 이 찬양 혹시 아시면 이 찬양 이렇게 제일 처음에 부르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에 일정이 1월 1일이 월요일이 되면서 2일은 또 화요일이 되고 이래서 온전히 우리가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8일부터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신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기대되셔야 됩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년에 하나님이 좀 은혜 주시면 그거 힘으로 또 한 해를 가는 거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미니밴을 새롭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영 권사님이 많은 부분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 미니밴을 새롭게 구입했는데 교회의 귀한 일에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는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좀 교육부실에 여러 가지 손길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학부모님들 기억해 두셨다가 새벽 예배 후에 다 같이 우리 교육부실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조식은 김준 집사님, 아름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고, 오늘 중식은 김성배 집사님, 또 주방봉사는 북한 목장에서 해주셨습니다. 또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진희 집사님께서 아이들 선물도 준비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